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은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논, 밭, 산, 강,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빈들입니다. 빈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도 살지를 못합니다. 들락이나 시랑, 당아새 그리고 타조 정도가 살 뿐이고 식물로는 들가시와 찔레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외로운 곳이고 인적이 없는 곳이고 먹을 수 있는 열매나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빈들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도 빈돌이 나오고 또 13절에도 빈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자들이 경험한 빈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경험한 빈들입니다. 똑같은 에레모스입니다. 똑같은 황량한 들판입니다. 똑같은 비어있는 빈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경험한 빈들과 예수님이 경험하신 빈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제자들의 빈들부터 살펴보십시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상실의 빈들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상실의 빈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비어있는 들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얘기할 때에 그 빈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님?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곳은 빈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상실의 빈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에는 두 가지 절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절망이에요. 공간적인 절망은 뭡니까? 그야말로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공간적인 절망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집이 없을 수가 있고 재산이 없을 수가 있고 소유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내 인생이 빈들 같구나. 이때까지 살아왔지만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공간적인 절망이죠. 소유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을 수가 있죠. 집에 돌아왔는데 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숫자가요 500만이 넘었습니다. 1인 가구 500만 시대가 됐어요. 독거노인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야, 정말 빈들 같구나.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자녀들을 다 출가 보내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마음, 이게 빈둥지 증후군, 중년 여성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허망하고 외롭고 쓸쓸한 증상이 빈둥지 증후군인데, 그게 중년 여성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현대인들에게 고독과 쓸쓸함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요. 진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는 공간적인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녁입니다. 해가 이미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미 끝났어, 이미 틀렸어, 이미 안 돼, 이미 희망이 없어.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미라고 표현하면서 늦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남은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미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가 있느냐 하면은 때가 차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때가 차매.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채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채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했잖아요. 99세.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사라도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희망이 없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채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인생 80살이 되도록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끝내고 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겠지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시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모세에게 다가오는 것을 모세는 모른 채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비어있는 들판, 그야말로 황량한 들판 속에서 해도 뉘엿뉘엿 지는 그러한 저물어가는 때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공간적 절망과 시간적 절망 속에서 상실의 빈들 속에서 슬픈 눈빛으로 예수님께 나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바란이라고 하는 곳이 빈들이구나. 향남이 빈들이구나. 화성이 빈들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지만은 정말로 내가 살아온 지금의 이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현실을 볼 때에 마치 제자들처럼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상실의 빈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을 부러워한 빈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이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 마을에 가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가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마을을 부러워한 빈들이었다는. 여러분, 마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을은 장사가 있잖아요. 마을은 돈이 있잖아요. 마을은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애굽에 돌아가면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그 세속의 마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했던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제자들은 빈들과 마을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비어있는 곳이고 저 마을은 뭔가 채워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황량한 곳이고 저 마을은 비옥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절망의 자리요, 마을은 희망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을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산 넘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강 건너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강 건너 가보세요. 산 넘어 가보세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지, 진짜 희망이 있는지.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정을 부러워하는 거야. 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집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남편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행복한지. 그냥 부러워하는. 자기 셀이 있습니다. 다른 셀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자기의 삶에 닻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정말로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자족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삶에 닻을 내리면 거기에 행복의 샘물이 터지는데 그게 아니라 저 멀리 그냥 마을을 부러워하고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마을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자족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빈들일지라도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빈들일지라도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직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슬픈 눈빛으로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기 가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자기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그러지 말았었어야 됐을 텐데, 내가 저기에 갔어야 되는데, 저 직장에 갔어야 되는데.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 경험한 빈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는가? 제자들의 빈들은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한 빈들이었습니다. 물론 빈들이었어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찾아보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컵에 물이 이렇게 반쯤 차 있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물이 없네. 물이 없는 게 아니죠. 많이 차 있죠. 제가 이렇게 모임에 가면 좀 일찍 가는 편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 반석교회 올 때도 저는 좀 일찍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편인데, 어느 모임 가가지고 제가 미리 와서 이렇게 방에서 기다리면 누가 문을 열고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무도 없네. 저는 뭡니까 그러면은. 예?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빈들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야말로 내 삶은 척박하고 황량하고 내 삶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병행귀절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뿐이니. 이게 뭡니까? 이것도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은혜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에 종속된 나머지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것도 축복이라고 주신 겁니까? 은혜에 대한 과소평가,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과소평가, 그것은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에 철저하게 종속된 나머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곳이 빈들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어요. 빈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잖아요. 바로 주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빈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빈들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빈들이 나와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는데 헤롯이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빈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첫 번째, 혼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빈들을 찾으셨어요. 일부러 빈들을 가셨어요. 왜? 혼자 있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떠나 있는 장소, 떠나 있는 시간이에요. 속세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오직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빈들에 가신 이유는 홀로 있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잊어버린 채 쫓기듯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외로움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누구에게 전화라도 걸어야 돼요. 예? 제 아내에게 누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옆에서 시간을 재보니까 2시간 동안 통화하더라고요. 2시간. 마지막에 끊으면서 뭐라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러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여러분, 정말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네퍼 목사님 아시죠? 신학자이면서 순교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귐안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귐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지를 못해가지고 의존적인 사람,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홀로 있을 수 있는 두 남녀가 만나야 그게 건강한 결혼이에요. 그렇지 않고 의부증, 의처증 아시죠? 그냥 너무 의존해가지고 그거는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장소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빈들을 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기도하는 그러한 빈들을 찾아가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레모스,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새벽 5일여 미명에 조용한 곳, 홀로 있을 수 있는 곳, 한적한 곳, 바로 이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보네퍼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을 단독자로 만나서 그 형제 이야기를 주님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느냐? 예수님의 빈들은 감사의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업신여겼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은혜입니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생각하면서 과소평가했던 바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신 후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그 축사하셨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파란 반석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저희 형수님이 이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시력도 중요하지만 이 눈의 이 압력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이미 이 뇌종양이 커져가지고 그 시신경을 누른 거예요. 저희 형님이 진단방사선과 교수였으면서도 남의 질병은 치료했지만 그 형수님, 자기 아내의 이 뇌종양이 그렇게 커진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 몇 번 수술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몸을 쓸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쓴 일기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 혼자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 혼자 신발을 끈을 매가지고 신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서로 눈을 마주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일상이 행복이었다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닫는 것. 일상에 주어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진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 여러분,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단원고 자녀가 단원고에 다니다가 이제 수학여행 가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난 그 자녀들의 엄마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다시 안아봤으면 좋겠다. 딱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안아봤으면 좋겠다. 그 자식을 안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안을 수 있는 자식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부모들이요, 공부해라 너무 그 아이에게 그랬던 것을 너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그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기적이에요. 저는 우리 파란 반석교회가 이러한 일상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오병이의 기적처럼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러한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면서 그 감사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빈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비어 있으니까 더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설적이게도 비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는 그야말로 황량한 들판 곳은 같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빈들을 사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의 인물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변화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로 빈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빈들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빈들이기 때문에 더 충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들은 오히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요, 황량한 자리요, 쓸쓸한 자리요, 외로운 자리요, 고독한 자리,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비어 있을 때에 주님이 임재하는, 마음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몽골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들 동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아들에게 뭘 사주려고, 장난감을 사주려고 이제 동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동현이가 신났죠. 막 이렇게 장난감을 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가지고 딱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딱 골랐어요. 딱 장난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동현아, 이제 이 계산대에 내려놔야지 이걸 계산해서 이거를 네가 갖게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장난감을 꽉 쥐어잡고 놓지 않고 있는 그 동현이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깨닫게 되죠. 야, 내가 이렇게 부여잡고 있었구나.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가 부여잡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용규 선교사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지만은 그 동현이와 그 장난감 가게에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야,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려놔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가 있는데 내가 그냥 자아를 붙잡고 자기의 어떤 학력을 붙잡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여
쓰면서도 시인인 고진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은 시 가운데 빈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목이 빈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이 홍천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그야말로 마른 수수대만 서기는 빈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빈들 속에, 황량한 빈들 속에 희망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일도 없는 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이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만 정말 내 인생이 빈들 같구나.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황량하고 척박하고,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들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빈들입니까? 제자들의 빈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빈들입니까? D.W. 위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시를 지었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 여러분들 아시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정말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빈들이 제자들의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들이 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빈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빈들이요, 기도하는 빈들이요, 감사가 있는 빈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빈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빈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 종속된 나머지 상실 속에 처해 있고 절망하고 저 멀리 마을을 부러워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은혜마저 보지 못하고 불평하는 제자들의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들 되어서 정말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람반석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